오늘도 이렇게 46주년 기념을 해서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된 우리 예가배 여러분 반갑습니다. 뜬금없네. 반가운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빨리 하고 또 우리가 또 조모임도 좀 해야 되니까 좀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예가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반가운 소식은 목사님 말씀이 훨씬 쉬웠어요. 이렇게 요즘 들어서 하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진짜 어려운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구절이고 어렵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는 편한 대로 해석을 해왔던 거죠. 자, 이쪽으로 다 보실까요? 이쪽으로 다 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한번 다 보시면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지금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과 바울이 반대한 복음 반대한 것을 왜 이걸 뭘 반대했을까라고 봤을 때 그 반대한 것이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율법이라고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결과가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바울은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때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요. 자, 이쪽으로 다시 보시죠. 아주 쉽게 설명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들어왔지만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그게 왔는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한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여기에서 지금 뭡니까? 거의 한 10년 이상 또는 모태신앙으로 와가지고 이제까지 목사님들한테서 들었던 말씀은 뭐냐면은 자, 봐라, 율법을 순종해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나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다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 듣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은 오늘 본문도 이렇게 해석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이 되는 문제예요.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봐라,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율법주의가 그런 건데 율법주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바울은 그것에 반대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이 바로 전해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바울이 반대한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반대한 것은 바로 이런 거다 위에라고 생각하면서 편한 대로 다 해석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대표되는 사상이 뭔데요? 그렇죠. 선민의식이죠. 선민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chosen people이다라는 겁니다. The chosen people. 자기는 선택된 백성이래요. 그러면 선택된 백성이라는 말은 무슨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죠. 맞죠? 그렇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무엇을 보장받습니까? 그렇지.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죠. 되게 쉬운 건데 또박또박 말대꾸 잘하네. 그래서 되게 이런 구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요? 왜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방금 우리의 질문 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인데, 이미 보장된 사람들인데 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보장된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과 바울은 그걸 반대했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나요?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틀렸겠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둘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이 틀렸거나, 또는 뒤에 거 율법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야라고 하는 게 틀렸거나, 둘이가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느 게 틀렸을까라고 물으신다면 지금까지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거는 뒤에 게 틀린 거예요. 후자께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게 틀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잖아요. 제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볼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데요? 한정시켜놨죠. 누구로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뭐냐면 자기들은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순종은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내는 거죠. 자, 다시요. 자, 우리 예가부 여러분, 2시에 이런 얘기 듣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가 듣다니 같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뭐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지금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쉽진 않겠죠. 다시 한번요. 자, 우리가 이때까지 해석한 문제는 뭐냐?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들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라고 이때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걸 반대했고 바울도 그걸 반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사상이 없거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초전 피플이다.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미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뭔데? 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를 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야, 이거 이해 안 가면 큰일 나는데. 이게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가면은 로마서가 보이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보이는 거죠. 특별히 골로새서도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지금 설교하시는 골로새서도 이것을 기초하지 않는다면은 골로새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도 유대주의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건 맨날 율법만 얘기했냐?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고 얘기했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니까. 그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은 결국 이런 편한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그냥 도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전했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뭔데?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하려고 해요. 1절에 보시면 이제 1절에서 바울은 최고의 관심사를 드러냈어요. 관심사가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있을까요? 걱정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울은 얘기했어요. 로마서 9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안 받을 수가 있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대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았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 9장 6절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왜 폐하여지지 않느냐, 야고편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삭편에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야고편에서 생각해보면, 이삭편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자꾸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에서를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했어. 폐해진 게 아니야. 이스라엘을 반드시 선택했어. 누구를 보라고요? 이삭을 보라고. 또 누구를 보라고요? 야곱을 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다면 그들이 제외된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 에서와 같은 사람들은 왜 제외됐을까? 그 제외된 것의 걱정으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구원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제외됐을까? 그들이 왜 제외됐을까? 라고 하면서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대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게 아니야. 더 원어적인 해석을 하면요,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 다시요,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열심은 뭐냐 하면은 젤로스라는 건데요. 이 헬라어입니다. 이 젤로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구분되는 종교적 경건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거죠. 이거는 신구약 중간기나 아니면 구약에 보시면은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표시, 한마디로 뭡니까?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방 신에게 뭐 절을 하거나 또는 유대인이 다른 이방 여자와 혼인을 했을 경우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 이거는 유대교 하나님을 이름을 더럽힌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목을 친 일이 있었어요. 목을 친 일.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을, 이방 여자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정결을 깨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을 즉각 죽이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에 문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 그 열심이 바로 저 열심, 젤로스라고 표현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는 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결국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종교적 경건의 표현, 한마디로 이방인과 구분되는 종교적 표현이겠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구분되는 게 뭐예요? 여러 개가 있겠죠. 할례가 있을 수 있겠죠. 할례는요, 유대인들 남자들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게 그 종교적 표현이에요. 또 뭐예요? 성전에 가는 거. 그렇죠. 누구만 성전에 가요? 유대인들만 성전에 가는 거죠. 또 안식일 준수. 누구만 안식일을 지켜요? 이방인은 안 지키죠. 누구만 지켜요? 유대인들만 지키죠. 그리고 정결법, 식탁교제. 식탁교제도 뭐예요?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탁교제를 안 하죠. 왜 식탁교제를 안 해요? 식탁교제라 하는 같이 밥 먹는 거. 왜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차이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먹을 수가 없죠. 그들이 말하는 식탁교제를 한단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와 같은 유대인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식탁교제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겁나서 떠났다 했을 때 왜 겁나서 떠났어요?
야고보가 보낸 이들이 왔을 때에 그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하다가 야고보가 총회장이 보낸 사람들로 인해서 베드로한테 견책할까봐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다가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만큼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는, 유대인들만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식탁 교제예요. 식탁 교제는 뭐와 연결되냐면 정결법과 연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분되는 종교적 경건의 표현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할례, 정결법, 식탁 교제, 성전, 안식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표시들이 뭘 말한다고요?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정확하게 들으시는, 나를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현들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묻는 거죠. 그런 표시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해주는 하나님의 행위를 불러오는 행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시켜주는, 나를 구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그런 행위에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지킬 행위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는 이 열심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걸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 이것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들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의 열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적인 방법으로도 이 열심을 드러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혼인하는 사람들의 목을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낸 게 바로 신구약 중간기나 구약에서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열심에 대한 지식이 뭐라고요?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열심이 자신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는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요?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자신의 말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자신이 말을 했으면 반드시 자신이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성실성에 하나님의 행위가 좌지우지 돼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성실성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3절에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 3절에 보시면 그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말씀을 지키는 옳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7절이 아니고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샀는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죠?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인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행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위예요. 그러면서 오늘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쪽으로 다시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주동사는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로 모른다라는 동사를 치고 있어요. 모른다라고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의미는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는 주동사의 시점과 동시 동작이에요. 주동사의 과거면은 그 과거와 동시적으로 일어난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동작의 시점과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한 시점은 동시 동작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의와 상관없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하나님의 의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예가보들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의는 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질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으로 약속을 지키는 예수님의 행위를 그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뭡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진리를 알고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기를 지금 강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의를 너무너무 많이 앞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의. 그 자기 의는 뭐랄까요? 이제 다 왔습니다. 자기 의는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 할례. 아까 할례, 안식일 준수 그런 표시들을 그들은 자기 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내 주는 것이 할례, 안식일 준수, 정결법 이런 것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하는 유일한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어떤 바른 진리, 바른 의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가부 여러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말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는 이게 자기 의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시 저를 보시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상황적 윤리를 말하는 거나 상황적 진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만약에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걷지를 못하고 온몸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이 사람에게 교회 반드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진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진리가 될까요? 진리 아닙니다.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국교회 보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를 앞세워서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뭐 누군가를 얘기할 때 저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말 많다고. 그런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새벽기도를 잘 나가는 것은 구분해야죠. 새벽기도 잘 나가야 됩니까? 잘 안 나가야 됩니까? 잘 나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새벽기도 잘 나가는 사람의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닌데. 다시요. 여러분, 저 새벽기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면서 새벽기도 안 나가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새벽기도를 안 나가는 게 왜 적하고 있노? 왜 너희가 그런 말 하는데 새벽기도도 안 나가는 것들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게 문제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정말 뭡니까?
다른 말들, 다른 자기의로 인한 다른 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기의를 세우는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의 말을 더 비중을 두는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님의 말보다 자기 말이 무시되면요, 마치 분노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교회도 많습니다. 자기 말이 무시되면은 마치 자기가 무시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되는 것이 그렇게 화나지도 않는데 자기 말 하나 무시됐다고 막 해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말이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자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그게 뭐 대단한 걸, 아무런 가치 없는 말들이에요. 예수님보다 좋은 말들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말보다 가치 있는 말들이 없어요. 우리는 가치 있고 없고지 가치가 더 있고 덜 있고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고 가치 없는 말은 자기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많이 말하는 사람, 내 말이 옳아. 뭔 말이 옳은데 그게? 말이 옳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 다툼만 있지. 왜냐하면 자기 의니까. 자기한테는 의롭지만은 남한테는 의롭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예가보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기도 열심히 하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많은 성도들이 종교심이 강한 행동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기독교에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새벽기도 와가지고 날마다 난 단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은 마치 뭡니까? 그거는요,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거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기독교에 적용하는 사람들, 진리 아닙니다. 진리일 수가 없죠.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뭐가 진리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 인간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인간 악령,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우리끼리니까 인간 안 된 사람도 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저런 게 어떻게 올 수 있는 교회? 그게 아니라 저런 게 와야죠. 우리는 뭐만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어떤 걸 보면은 막 우리가 피택도 합니다. 피택하고 뭐 장로님 되고 뭐 이제 피택 선거도 하고 장집사 되는. 그런데 보면은 뭘 평가합니까?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인간 됐냐 안 됐냐 이것도 평가해요. 뭘 그걸 평가해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를 평가해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 뭡니까? 그것만 옳고 그거 외에는 다 거짓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일 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가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진짜 맞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예가보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 순서를 마칠까 하는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을 드릴까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가부가 우리 예가부가 못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못난 사람이 많다는 말은 뭐냐면은 얼굴이 못생긴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저거 못났네 저거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예가부 속에 있어서 함께 우리가 그 못난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믿음 하나로 동일한 사람들끼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사람들로 통해서 시험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 하나로 공동체 속에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가부의 우리는 무슨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뭘 잊어버렸나 벌써?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우주 최강의 공동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주 최강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붙였잖아요. 우주 최강의 공동체라고. 왜 우주 최강의 공동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능력이 좋아서 우리가 우주 최강의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못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까 우주 최강의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믿음 하나로 함께 있는 공동체예요. 그러다 믿음 하나로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환경이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다 다른 사람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다름이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하나 있다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있다면 앞에 바다가 있으면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 걷게 하시겠다.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나아가려고 했던 마음들을 다 제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해결받는 인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린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또 주일헌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쓰여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계획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눈을 뜨시고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우리 예가보의 가정들,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